말씀하고는 뭐 책임다 보는 건데 뭐 이거 갖고는 약해요. 무엇이 필요해요? 실제가 필요해요. 실제. 이 프랙티스한 실제가 있었는데 제가 감히 정신건강, 정신질환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실제 그 필드에서 정신병원에서 함께 삶을 나눴고 치료팀의 한 파트를 맡아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냥 뭐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상담하기 위해서 뭐 실습해서 실습 정도가 아니라 실제의 생활을 3년, 4년 동안 했기 때문에 잘 알아요. 거기서 내가 너무나도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야, 이거 교회의 삶이 너무 크다. 그래서 제가 때려치우고 목회를 시작한 겁니다. 우리 식구는 다 반대했죠. 왜 좋은 직장 걸고 했느냐. 근데 저는 좋은 직장보다도 가장 가치 있는 일. 좋은 직장은 돈을 많이 받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명예가 있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가장 가치 있는, 가장 보람 있는, 가장 의미 있는 일이 가장 최고 일이다. 저의 개념은 그랬거든요. 제가 어려서는 돈 많이 버는 게 출세했다고 생각했어요. 출세하려고 했는데 제가 정신과 있다 보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고요.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뭐냐 이것이 바뀌더라고요. 저의 가치관의 삶이. 이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에 바로 뭐예요? 목회. 예? 그 목회를 제가 하면서 84년도에 사당동의 교회를 개척하고 제가 많은 그 당시에 정신건강 세미나 하면서 지금도 연락 오는 분들이 계셔요. 했는데 저는 지금도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만 또 하다 보니까 알다시피 마지막 죽음을 장례로 끝나는데 이거 미치겠는 거예요. 이거 진짜 환장하겠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장례하냔 말이에요. 이게 장례는 죽음인데 우리 죄가 죽은 거지 우리 몸은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건데 우리 몸을 죽여요? 우리 몸을 죄인으로 만들어 꼭 묶어가지고 이건 아닌데 딱 그렇게 하고 있어요. 100%가 말만 천국 환송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건 아닐까 싶어가지고 제가 하도 화가 나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도 제가 어떻게 할까 싶은데 제가 맨날 같이 뭐 장례만 하는 걸로 오해를 해가지고 제가 잠깐 지난주도 얘기했습니다만 제가 이걸 해야 되겠다 싶어서 했습니다. 부족하지만 이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가 않죠. 실제 이렇게 경험과 함께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부족하지만 훈련시키시고 준비시키셔서 일을 하는 거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솔직히 빨리 20장 끝내고 빨리 은퇴하고 제가 하고 싶은 이런 세미나, 이런 교육 이걸 전국 세계 다니면서 하고 싶은 것이 마음인데 이게 또 참 그래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어디까지 하는 게 또 쉽지. 그런데 책 순서지에 제가 실례를 몇 가지 들었어요. 그렇죠? 매주 주겠다고요. 그건 다 말씀드릴 수 없고 이 실례 2대학을 입학한 피아노 획득한 여자애가 있어요. 또 선교사가 왜 되느냐 동기. 근데 그게 아픈 것이냐. 방위병 얼추에 봤다가 어떻게 되느냐. 비 오는 날 우산을 써야 되냐 벗어야 되느냐. 독일 유학을 가서 공부했는데 그의 남은 생애는 너무 비참하게 유학 아무 소용이 없어요. 조수대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엄마가 면회 가는데 너무 비참해. 너무 안타까워요. 또 교인이 많은데 이건 특히 큰 교회일수록 혼자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정신병 돼가지고 엉망진창되는 그런 집안. 또 딸이 임신했어요. 가족 전체가 다 파괴됐어요. 이런 신뢰가 있는데 이 중에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뭐 할까요? 빨리 계세요. 시간 없어요. 이 중에 한 가지만 제가 사례를 말씀드리고 싶다는 사례를. 어떤 사례일까요? 친구고 그 위에 이 사례가 있는데 이거 제가 하고 싶습니다만 다 할 수 없고 한 가지만 여러분이 원하지 않으니까 그럼 제일 꼴찌예요. 꼴찌. 제 끝에 있는 거. 딸이 임신한 거 얘기해요. 여러분 정신질환에 들었어도 육적인 모든 본능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신질환 걸린 그 딸 때문에 집에서 어머니도 아버님도 온 가족이 힘들고 어려워하는데 이름은 딸이 나가가지고 임신을 하고 온 거예요. 정신질환 이런 문제에 잇따라가지고
성적이 무관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있다 보니까 애가 임신하고 온 거예요. 물론 이 딸이 원했고 원치 않았건 어떤 명이 됐건 이거 덜컥하고 온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어떻게 할 거냐? 의견이 틀려요. 아버지는 그 임신한 딸을, 임신한 아기를 지워라, 그냥 놔라. 뭐랄 것 같아요? 지워라! 엄마는 자기 딸이 임신했어. 어떻게 그 애를 지우느냐? 그거 좀 늦게 알았거든요, 벌써. 예? 그러니까 그 자기 딸이 임신했는데 이 얘기를 나라 하지 말라. 나라. 빨리 얘기해 주세요. 나라. 이래가지고 부모님이 서로 의견에 다투는 거예요. 근데 이 당사자의 딸은 뭐가 뭔지도 몰라. 배를 불러오고. 근데 용서하세요. 이 아버지는 교회 장로야. 큰 교회입니다. 제가 교회 이름을 댈 수가 없어요. 이름 때문에 알 정도의 교회. 그래서 저는 정말 대형교회 큰 교회를 낯서고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교인 하나하나에 대해서 컨트롤 잘 못해요.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들이 신음과 아픔과 고난과 그 모든 것을 다 캐치가 못해요. 너무 안타까워요. 여기도 대형교회. 그런 목사님이 대단하고 은사가 있기 때문에 하는 교회인데 이 아버지는 애 낳지 말라. 장로님인데 이 엄마는 어떻게 사람다 나이 든다. 그래가지고 이 부모 간에 서로 다툼이 생기니까 가족이 파탄이 나는 거예요. 행복이 깨지는 거예요.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옥신각신하면서 이때부터 가정 불화가 생기면서 무뎌듣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애는 배는 불러오고 할 수 없이 어떻게 합니까? 저절로 출산을 했어요. 출산하니까 이 아버지는 교회를 가지고 이 어머님은 애가 있으니 교회를 만들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믿음이 좋은 장로 부부니까 교회를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이분은 안 나오냐고 장로님 입장에 난처하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어느 세를 지난 다음에 이 애를 안고 얘 할머니가 교회를 갔어요. 교회 가면 교회는 어떻습니까? 궁금한 게 많아. 어머 이 애가 누구야? 어떤 누구야? 이게 저는 그래서 교회에 누가 들어오면요 잘 안 물어요. 무슨 뭐 경찰서 가서 취사 뭐 조사하듯이 뭐 물어요. 묻지 말고 내 얘기만 하면 돼요. 내 얘기하면은 공통점이 있으면은 대화가 되어져요. 이게 상담학도 그렇고요. 교인들 처음 왔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어디 사세요? 결혼했어요? 애가 몇이세요? 자꾸 물어. 그럼 이 사람 왔다가 골치 아파서 그거 하기 쉽지 않아요. 요즘은 노처녀도 많고요. 예? 세컨드도 많고요. 친아버지 아는 경우도 많고 그래가지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작년에 천국 환송에서 완장을 안 차고 명찬을 명찬 남편, 아내, 장남, 둘째, 아니 저 아들, 뭐 며느리 다 쓴다고요. 어떤다고요? 목사님, 아유 그러지 말고 이거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도 좋지 않겠습니까? 또 아니면 뭐 첫째 딸, 둘째 아들 좋지 않겠느냐? 저는 그냥 아들, 큰아들만, 큰아들 장남만 보면 되는 아들, 그 다음에 며느리, 그 다음에 딸 다 하거든요. 근데 모르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요, 천국 환송 장례식에 가면 얘가 진짜 아들인지 얘가 진짜 아들인지 왜 아버지가 둘인 경우도 있고 엄마가 둘인 경우도 있고 이게 헷갈려서 안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 집안에서 친아버지건 친아버지가 아니건 장남 하나만 하고 나머지는 다 아들로 명찰 찾아도 되고 다 딸이면 되지. 굳이 하면 입장이 아주 곤란해요. 아주 곤란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패밀리가 아주 복잡해요, 이게. 그래, 장례식 하면 다 모르게 나요. 예? 그런데 그런 것들이 복잡하기 때문에 그냥 딸, 며느리, 아내 이렇게 하는 것이지, 그건 모르냐고요. 예? 제가 그 정도 머리로 돌아가죠. 예? 그런데 여기서 물어, 엄마가, 교인들이. 예? 그 엄마, 예? 할머니가 누구냐, 뭐 애가 뭐냐, 뭐 누구냐. 그러면 이제 할 수 없이
아이고 우리 딸애가 애기 낳았으면 이거 언제 결혼했어? 말도 안 하고 아이 그렇게 됐어 집사님 그렇게 됐어요. 왜냐면은요 더 꼬치꼬치 물어. 예? 아주 그냥 대충 넘어가세요. 자꾸 묻지 말고. 예? 그래서 왔는데 그 다음에 이 어머님이 교회 가고 싶어요? 못 가.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그리고 소문이 금방 나. 하여튼 말 많은 게 교회라. 하여튼 나는 우리 교회에서도 말 많으면 아주 진짜 내가 주둥아리를 그냥 뭘 우리 주민은 말이 많으면 안 돼요. 하여튼 야 우리가 은혜로 왔다. 잘 먹었다. 잘 잤다 그랬지. 돈을 어떻게 썼니? 돈 어떻게 써? 잘 썼지. 예? 그런데 이렇게 보면 아이고 왜들 그래요? 나는 제일 싫은 사람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인이건 어디건 하는데 우리 교회 같으면 제가 말만 딱 그러면 당장 내쫓아버리죠. 다 쫓아버리지 진짜. 근데 우리 총회는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주여 하고만 있어요. 그냥 제가 그러겠는데 때를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이 애가 거가 됐는데 문제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하고 엄마가 관계다 보니까 이제는 이 애가 있어가지고 엄마가 교회를 나갈 수가 없어요. 그 다음 단계 뭡니까? 교회를 나갈 거냐 말 거냐 그 싸움. 교회 나갈 거냐 말 거냐. 그래도 교회에 가면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 이분은 장로님이니까 교회에서 얘기를 하지. 이 할머니는 안 나갈 수가 없지. 이런 것에 속에서 이제는 두 부부가 맨날 싸워요. 예? 이제는 그 자기 딸이 지금 정신질환 걸려가지고 고생했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딸의 문제가 아니라 임신한 애를 낳을 거냐 안 낳을 거냐 그 문제 뛰어넘어서 이제는 두 부부가 교회를 그대로 가면 이거 싸워가지고 완전히 자기가 탔던데 행복 사라지고 부귀영화 사라지고 용서하세요. 믿음이 있으면 뭐해? 장로님은 뭐해? 이와 같은 예가 한둘이 아니에요. 여기 지금 예화 들은 거 다 이와 비슷한 내용들이에요. 가족의 정신질환 한 명 있으면 대체적으로 가족 전체에 브로큰 패밀리가 돼가지고 심각해져요. 이걸 누가 책임져야 돼요? 누가 할 거냐고요? 정신과 의사? 걔네는 용서하세요. 그냥 약 주고 그냥 대충 해서 그냥 먹고 살면 돼요. 그렇게 애정한 마음이 없어요. 교회도 개척을 해야 지금 얘기한 우리 박영 목사님 그 청나로 옮겨서 개척하면서 건축업 땅 사면서 그 사람 만나서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만 개척하면서 그러니까 애절한 마음으로 교회를 하나 지금도요 이 나이에 새벽기도 작정기도 수레기도 끊임없이 하고요. 내가 좀 쉬면 쉬어요. 그게 아니야. 오늘도 밤에 갔네. 내일 집에 가서 되겠다는 거야. 이렇게 목회 우리나라. 나는 신경 관심 없어요 사실. 목회가 우리나라. 그리고 선교하는 거. 일하는데 그렇게 영혼 하나하나 모든 것들이 실제 해봐야 알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를 개척해보고 건축해보고 이렇게 해봐야 그 하나하나 감마서하는데 이 하나 때문에 전체가 다 문제돼요. 이러한 이유가 심각한데 여기에 대한 그 대비도 준비도 상식도 지식도 없는 것이 오늘 우리 목회자 형식이에요. 저는 그게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일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또 앞으로 어떻게 인도하실지 몰라요. 저는 이 역할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일을 들으면서 제가 이제 건강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건강 1946년도 WHO에서는 뭐냐 병이 없는 사람 허약하지 않은 사람 이게 건강한 거야. 병이 없으면 허약하면 웰빙, 웰페어 이러면 건강한 거야. 이겠지만 74년도에는 뭐냐 하면요 건강한 것이 뭐냐면요 성이 건강해야 건강하다. 이게 다시 나온 거예요. 근데 오늘날 성이 건강합니까? 아니 자기 아내 말고 자기 남편 말고 딴 놈이랑 놀아도 괜찮대. 이게 말이나 돼요? 있을 수 없는. 아니 젊어서 같이 데이트하다가 애만 안 낳으면 된대. 괜찮대. 엔조이고 즐기래. 임신을 하지 말고 그저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이 피임만 가르치고 임신하지 말고 가르치고 썩어버린 세상 아닙니까? 우리끼리 얘기지만 이게 또 영상 나가면 내가 또 아주 받을 수 있지만 제 아들이 늘 얘기해. 아빠
공시도 얘기할 때는 제발 조심해서 얘기하세요. 공격이 들어옵니다. 야, 그러나 너무하다 이게. 예? 그래서 이 성적으로 얘기해가지고 엉망인데, 이제는 이러한 것들이 내 남편과 내 아내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뭐 같이 죽음을 하다가 뭐 임신만 안 하면 되는 거고, 또 살다가 그만두면 되고, 혼전 경험 괜찮고, 아니 할 때 하더라도 그건 아니다고 가르쳐줄 거 아니냐고. 안 그래? 근데 우리 목회자 패밀리까지도 막 복잡해지고 막 이게 벌려가지고 뭐가 뭔지 혼란스러운 거예요. 거기다가 동성애 나오죠? 이거 어떡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성이 건강하지 못하니까 개인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아니죠. 안 그렇습니까? 건강한 사회가 아니에요. 건강한 나라가 될 수 없어요. 그리고 더 나가서 84년도에 뭐냐면요, 영적으로 건강해야 됩니다. 참 감사하죠? 아무리 건강해도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고. 근데 이와 같이 우리가 질병 허약하지 않은 상태, 소비하면서 웰빙의 이런 모습, 성경적이고, 이거 다 토탈로 다 할 수 있는 것이 어디예요? 병원만이 아니에요. 학교만이 아니에요. 공무원이 하는 게 아니에요. 경찰서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법원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모든 건 다 할 수 있는 게 어디예요? 교회예요, 교회. 할렐루야. 교회가 좋은 거예요. 이렇게 목회가 좋은 거예요. 저는요, 그래서 내가 직장생활 때로 지금 목회한 것이 난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가 그냥 직장생활 지금도 더 잘 살고 더 소만 쓰고 살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지 않아요. 난 너무너무 감사해, 목회. 뭐 교회가 커서 교인이 많아서 월급이 많아서 행복하냐? 아니에요. 내가 이거 공부해도 괜찮나? 제가요, 우리 교회 한 달에 월급 500만 원, 1000만 원 받을 수도 있어요. 큰 건 아니지만 용서하세요. 이 얘기 내가 오해될까 봐. 저 한 달에 월급 우리 얼마냐? 저 200만 원, 200만 원. 200만 원. 예? 저보다 적당한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목회하면서. 저 돈 안 받아요. 내가 돈 벌려고? 안 한다. 이럽니다. 특히 동탄에 와가지고요. 해가지고 봐요. 예? 뭐 어쩌고저쩌고. 근데 이거 다 놀래. 난 떳떳해. 뭐 내가 돈 벌려고요? 월급 받으려고요? 안 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목회비를 주려고요. 목회비를 100만 원, 200만 원. 목회비 더 주려고 해요. 아마 목회비를 더 주면 어떻게 해? 월급보다. 그러니까 목회비가 얼마예요? 올라가지고 목회비가 200만 원이야. 네? 그러니까 이 월급에서 주니까 어떻게 해? 보너스 어떻게 해? 600%. 네? 그러니까 적어도 한 달에 400만 원 아니면 한 달에 600만 원 와. 네? 그럼 되잖아요. 근데 공시는 월급이 200이니까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저 당당해요. 거기에 관리비 주지, 차 기름값 주지, 아파트 비용 주지, 애들로 쓰고 다 주죠. 뭐 놀러가면 다 주죠. 뭐 다 줘. 쓸 게 없어 저는요. 쓸 게 없는 게 아니죠. 예? 저는요 진짜 이런 얘기 하지만 그러니까 제가 당당하게 글을 칠 수 있고 그런 건데, 저는 뭐 돈 벌려 하는 게 아니고 그 말씀하신 얘기 나왔는데 제가 잘한 게 아니라, 예? 그래서 저는 뭐 돈에 대해서는 수고했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더 채워주시고 제가 어디 가면 뭐든 교회에서 저 주려고 해줬어요. 예? 오늘도 오는데 목사님 가서 커피 내주세요. 그것만 넣어준다고. 이게요. 자, 그런데 목회가 너무너무 좋아요. 이거 다 책임지니까 영적 문제가 책임질 수 누가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법원, 형무소 소용없고요. 학교 좋지만 다 필요한 거지만 뭐냐, 교회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데, 근데 하여튼 이게 시기고생 내가 하면서도 어디까지 어떻게 될지 참 그래요. 제가 방송을 좀 가끔씩 하잖아요. 그럼 방송에서 아주 딱해. 10분 남았습니다. 앞에 표시겠죠. 5분 남았습니다. 마무리됩니다. 그럼 제가 정리했는데 지금 10분 남았지. 50분 남았는지 몰랐는데. 아니에요. 네? 30분 남으셨습니다. 아, 이거 충분해. 그래서 근데 아까 허정총님 어떻게 잘하세요?
5분 남은데 어쩌는지 저는 시계가 있어요. 전문가 저는 시계 없어요. 저는 이게 없어요 그냥. 자 그래서 근데 이제 모든 거 다 생략 여기 있으니까요. 여러분 정신질환의 그 원인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유전이냐 아니냐 유전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전이 인자가 정확히 맞은 유전인데 유전하지만 유전적인 영향은 크다. 식구 중에 있으면 그러한 성향, 그러한 성품, 그렇죠? 내성적인 집안, 꼼꼼한 집안, 깝깝한 집안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성향. 그리고 대체적으로 정신병은요 누가 착한 사람이 많이 걸려. 그리고 고지식한 사람들. 그리고 뭐가 뭔지 모르는 이게요. 저도 만약에 성격이 저도 원래 A형 내성적입니다. 그런데 어제 시켜서 있으면 저도 정신병 걸렸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니까 목회하면서 너무 그렇잖아요. 그래 날 힘들게 해? 우리 마지막에 우리 아까 하신 동료님 나는 가리라 그렇잖아요.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그렇죠. 가는 거죠. 그리고 가는 거 눈물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는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는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아멘이죠. 다 얼마나 재밌어요. 재밌지 않아요? 재밌지. 나는 재밌어요 목회가. 그러니까 온갖 고난과 모든 문제가 있지만 하나의 아름다운 간증이니까 다 간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죽기 비교할 수 없다. 그래서 뭐냐면 이렇게 말씀하는 김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게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 현재가 있고 뭐예요? 미래가 있어요. 예? 현재 고난. 예? 현재 이것 때문에 아이고 못 살겠어 힘들어 배고파 월세를 못내 이놈은 못낸 장도시기 때문에 내가 골치 아프고 이놈은 집사시기 때문에 내가 내려쳐야겠고 왜 전기세는 오르고 뭐하고 아이고 못 살겠어 미치게 화들 죽겠어 내일은 죽겠지 네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장차는 뭡니까? 미래죠. 예?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뭡니까? 미래를 바라보는 자들이에요. 예? 미래. 이게 바로 뭡니까? 믿음이에요. 그렇죠? 이게 믿음인데 오늘날 우리 목사들까지도 현재만 바라보고 그냥 힘들어.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저는요 우리 총회도 앞으로 계속 그걸 바라보니까 재밌는 거예요. 기대가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우리 교회가 현재 바라보면은 속삭이는 사람 있고 아유 골치 아파요. 근데 미래 바라보면 주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아멘이죠? 우리 총회는 한 분 한 분 부족하지만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까? 그래서 우리 총회 통해 가지고 대한민국을 어떻게 변화시킬까? 어떻게 하나님이 계획하고 일하실까? 하나님이 준비된 예비된 자들 우리 총회 보내주시어서 준비된 우리 외식 총회와 함께 준비된 우리와 함께 어떻게 하면 엮어 나가실까? 기대가 되잖아요? 기대 안 돼요? 그게 바로 미래 장차 나타날 영광의 주님이가 현재 바라보면 아이고 뭐 힘들고 어렵고 그래도요 이번에 보니까 창조가 1000만 원 나왔더라고. 와 저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총회되기 전에 여기서 왔어요. 우리 전체 예산이 1억도 안 되더라고. 내가 이거 뭐냐 개척적으로 했더냐 좀 올려라 이래서 올려라. 그 장도 계속해서 우리가 계속 이게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참여해. 그 여러분이 한 거 여러분 제가 한 거 여러분 한 거예요. 뭡니까? 용서해요. 뜯어내야 돼 여러분. 예? 그게 막 하는 거야. 아까 우리 허심 소리 얘기했어. 내가 초에도 인생까지 않고 섬겨. 아유 할렐루야 감사해요. 우리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정말 한 일 하시는데요 놀라워요. 우리가 없는 게 아니에요. 의인만 그 뜻이 있으면요 얼마든지 하나님이 주신다고요. 네? 그래서 저는 현재의 고난, 현재 우리가 있는데 장차 그래서 우리는 긍정적인 사람, 앞으로 되어질 미래를 바라보는데 현재가 지배. 그래서 인생은요 현재가 지배하는 인생이 있고 현재가 나를 하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미래가 지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현재가 지배하는 사람은요 현재 맛있어 그러면 아 맛있어 아 좋아.
근데 현재 항상 맛있는 게 있어요? 비가 올 때도 있고, 더울 때도 있고, 추울 때도 있고, 현재 그렇잖아요. 그럼 또 이게 뭐야 해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현재에 따라 사는 사람은요, 왔다 갔다 해요. 현재 항상 좋아요? 좀 있으면 배고프잖아요. 좀 있으면 또 피곤하잖아요. 현재는 안 돼. 좋으면, 그러니까 그런 현재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현재가 뭡니까? 사회가 바뀌는 것은. 현재가 아니고 뭡니까? 미래에, 우리 박사님 오신 거예요. 좀, 박사님. 우리 박경민 박사님 오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미래 우리 삶은 우리가 어려움도 고난도 어떻게? 한결같이 손을 이루게 하시고, 놀란 간증이 되게 하시고, 아멘이죠? 그러니까 너무 감사가 좀 기대. 그러니까 그걸 바라보니까 지금 어려우면 어떻게? 이길 수 있죠. 극복할 수 있죠. 왜? 미래의 예수를 바라보니까 지금은 문제가 안 돼요. 그런 과정부터 되는 것이지. 아니 손흥민 선수가, 축구 선수가 지금 어려워. 골쌤이나 하고 ጭ뿌나 먹고 안 돼요. 걔는. 그렇지만 우리가 이 훈련을 극복해서 이 어려움을 이겨서 다음번에 내가 나가서 금메달 따고 이기겠다는 그런 미래 꿈이 있을 때에 지금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가 있죠. 안 그래요? 근데 그걸 못 이겨가지고 교인들도 시험 들고 뭐 청년들도 뭐 저 낙심하고 안 돼요. 그래갖고는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그런 사람이 뭡니까? 그런 사람이 이런 얘기지만 정신이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예, 원더풀이 되는데 예? 정신이 건강하지 못하는 거예요. 정신이 건강한 사람은요 지금의 모든 극복할 수 있는 건데 미래적 삶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내가 죽어도 죽지도 않지만 갓 죽어도 내가 봐라 어떻게 일하실까. 저는 지금 그래요. 우리 총회 저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 우리 모두 어떻게 일하실까 기대해봐요. 그렇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기 시작하는 아멘. 아멘. 어떻게 하니까 일하기 우리 아내만 열심히 해주고 다른 분들은 가만히 있는데 고마워. 사랑해. 자, 그래서 이 정신들은요 주인이 있고 부인이 있어요. 주된 요인이 있고 부수된 요인이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외인이 있고 내인이 있어요. 외적인 요인이 있고 내적인 요인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그 교통사고라도 한 사람이 일방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같이 해서 주된 요인이 뭐냐? 너의 퍼스널리티에 문제가 있느냐? 아니면 그 환경 여건이냐? 조금씩 틀려요. 또 외인이냐 내인이냐? 외적인 문제냐? 내적인 문제냐? 그런데 외적인 문제는 점점점 어려워지는 시대예요. 그렇죠? 외적 공기 나빠지죠? 환경 나빠지죠? 이기적이죠? 싸우죠? 외적으로 점점 나빠지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기면 어떻게 돼요? 내적으로 내가 건강해야죠. 코로나 오잖아요. 코로나 걸리잖아요. 어떻게 돼요? 내가 건강해서 내가 면역력을 이기면 안 걸리잖아요. 아닌가요? 내가 조심하고 내가 잘하고. 우리 사람이 한번 들어봐가지고 여보 나 코로나 걸려서 이상해요. 컬러서 당신 코로나가 기건 아니건 나랑 이제는 접근 금지. 내 밖에 오지 마. 저리 가. 그때는 아이고 너무한 게 아니야. 당신 때문에 내 목에 골치 아플 수 있어. 완벽히 때까지 오지 마. 나 그냥 기침만 하네. 그래도 오지 마. 이거 너무한 게 아니야. 그럼 오지 마. 그러면 내가 소독하다가 씩 뿌리고 가. 밥도 안 먹고 일주일 동안 여보야 내가 그래서 안 그랬어? 그랬어요. 그때 좀 소홀했지만 전문이가 잘했지. 그래서 저는요 진짜 장담 못하지만 저는 코로나 구경도 하는데 깨끗이 지나갔어요. 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게 첫째로 내가 조심해야지. 그렇잖아요. 내가 시험들 자리 가지 말아야지. 내가 약하잖아요. 예? 약한 곳에 가지 말아야지. 정신병도요 소리가 막 들려요. 환청. 그런 사람은 공장 있는 공장에 가지 말아야 돼요. 공장 기계 소리가 막 들려가지고 막 들리고요. 전철에서 막 들려, 전철 막 소리 그런데 가지 말아야 돼요. 가만히 있어도 소리가 들리는데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약하면 약하지 말아야 돼. 물이 약하다. 그러면 수영하지 말아야 돼. 왜 거기서 불안, 초조, 염려 걱정해가지고 그래. 그거 알잖아, 자기가. 자기 약한 거. 예? 근데 가가지고요, 병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인, 외적인 요인은요, 점점 악해지고 못되게 많아가지고요, 정신병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이에요. 아무리 뭐 병원이 있고 학교가 있고 용사세 교회가 있어도 이거 감당이 안 돼.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 내인, 내가 내적으로 건강하게 내 믿음 내가 지켜야죠. 이 믿음 너무 굳세라 내가 지켜야죠. 누가 뭐 밥 먹여줘요? 여러분 우리 중에 우리가 지켜야 누가 해줍니까? 아멘이죠? 아니 내 건강 내가 지켜 누가 해줍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의 내인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데 할 얘기 많습니다만 정신병에서 보면요, 우리가 제일 먼저 오리엔테이션 가장 쉬운 거, 가장 오리엔테이션 진압력. 그래서 이 사람이 오리엔테이션이 되어 있는가? 뭐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사람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사람을 알아보지 못해. 요번에 그 23살이고 24살 먹은 정유정 부산의 그 아가씨가 어떻게 한 거예요? 아니 막 죽이고, 야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을 구별하지 못해요. 그래서 진압력 오리엔테이션이 이 사람이 누군지 몰라. 그래서 너 누구냐? 내가 누구냐? 네가 목사냐? 내가 의사냐? 뭐냐? 이 진압력 이거 확인해야 돼요. 근데 거기서 돌아서 뭡니까? 사람에 대한 진압력, 돌아서 뭡니까? 시간. 지금이 낮인지 밤인지, 잘 때인지 일어날 때인지, 기도할 때인지 잘 두셔야 될 때인지 구분을 못해. 지금 어떻게 해? 여기 우리 의식적이 함께 모여서 함께 할 때 아닙니까? 근데 그걸 모르고 만들었나? 그거는 지금까지 건강한 사람 아니에요.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면 괜찮아. 근데 상황이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오지 못하고 보고도 안 하고 거기가 뭐해? 이런 식으로 오리엔테이션이 안 되는 사람. 제가 말은 안 하지만 그런 우리 회원들도 있으니까 그 오리엔테이션이 안 돼 있어요. 지금이 어느 때인지 우리가 총회해가지고 목회자 하계수련회 모일 때인데 타임도 모르고 플레이스 장소도 모르고 상황도 모르고 이거요. 건강한 사람은요, 우리의 상황을 알고 그 상황에 맞춰서 그 시간에 맞춰서 그 벌써 알고 이게 진압력, 그게 오리엔테이션입니다. 근데 정신병원 환자 오면 제일 먼저 오리엔테이션을 간단하게 해요. 일어나서 우편물이 있다, 안에 떨어졌다, 어떻게 할 거냐? 불이 났다,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여기가 어디냐? 지금이 몇 월 달이냐? 여름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기본적인 오리엔테이션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돼 있으니까 요즘은 막가파로 막 사람 죽이고 이 심각한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 더 나가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인식, 인사이식입니다. 생활, 내가 누구냐? 이 자기인식이 없으면요, 미안합니다. 정신병입니다. 우리는 나는 누구냐?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니까 나이가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근데 자기인식이 없어. 내가 누구인지 몰라. 여러분 용서하세요. 내가 누구? 나는 총회원이야. 나는 노회원이야. 나는 총회장이야. 나는 노회장이야. 나는 총회 임원이야. 나는 노회 임원이야. 그럼 자기 인식이 나서 자기 역할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해야죠. 근데 그걸 몰라 아예. 그리고 자기 얘기만 해.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내가 말하지 않지만 그런 사람은 그냥 지나가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어떤 문제가 나오면요, 나중에 정신병에 들 가능성이 있거든요. 노인성 우울증, 노인성 정신병은 점점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우리 교인들 보면은 내가 지금 남아서 잘 지내지 앞으로 상황과 여건이 상황을 정신질환 걸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건강한 사람은 자기 인식이 있기 때문에 자기 역을 감당한다고요. 근데 역할 못하고 자꾸 책임 전가하고 변명하고 탓하고 이런 데 오지도 않고 뭐 하면서, 아니 못 왔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못 올 수 있어요. 당연히. 근데 거기다 분별력 판단력이 없어요. 그리고 책임 전가, 그리고 뭐 총회장이 마음에 안 들고 예를 든다면 뭐 총 먹었다고 이러면서 자꾸 뭐 책임 전가 나서고 건강하지 못해. 이게 참
이런 얘기가 더 깊이 하면요, 괜히 물론 뭐 참석 못한 사람 누구 욕한다할까봐 조심스럽습니다만, 그런 게 아니라 못 올 수 있죠. 안 올 수 있죠. 그러나 자기 인식, 인사이트이 있습니다. 근데 정신병의 특징은 뭡니까? 인사이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내가 뭐라고 알아야 돼? 내가 환자입니다. 내가 정신질환입니다라고 하는 인식이 전혀 없습니다. 이게 문제. 그래서 정신병의 제1차 치료는 뭐냐? 제일 치료의 가능은 뭐냐? 제일 먼저 정신질환자가 내가 정신병자구나, 내가 환자구나, 나는 치료를 받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인사이트, 자기 인식이 있을 때 그때부터 치료가 시작됩니다. 이것이 없으면 기도도 안 받고, 이것이 없으면 약도 안 먹고, 이것은 전혀 치료에 협조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치료하려면 가족, 치료하려면 교회, 병원 다 원망하고 탓하고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인식적으로 있으면 그래, 내가 기도도 받아도 되지, 내가 믿음생활 해야지, 내가 약도 먹어야지, 내가 기도도 받아야지, 내가 맞아 이렇게 해야 돼, 내 가족이 날 보냈구나, 그리고 고마워 감사하고 이런 마음이 들지 않고도 치료가 안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인사이트이 있을 때에 그때부터 이제는 치료가 시작됩니다. 치료가 가능한 거예요. 근데 다른 병들은 내 감기 걸렸어, 내 암이요, 그럼 병원에 가야지, 뭐 누구 기도도 받아야지, 목사님 기도 주세요, 그러잖아요. 근데 이 정신질환 인사이트 없으면요, 기도도 싫고 병원도 싫고 약도 다 싫고, 그리고 원망만 해요. 그리고 그런 가족들에게 투사하고 전가하고 문제가 커져요. 이게 정신질환은요, 그래서 인사이트가 있는데 100% 인사이트이 없어요. 그것이 있을 때 그때부터 치료가 가능해집니다. 인사이트입니다. 그 다음 뭡니까? 봤을 때에 인사이트 있는 영역 판단하고 또는 뭐냐? 그가 생각하는 것, 그가 말하는 것, 그가 표현하는 것, 그가 입는 애티튜드, 이런 것들이 일관성이 있느냐 없느냐. 행설수설은 아닙니다. 용서하세요. 설교도 행설수설은 안 듣습니다. 건강하지 못합니다. 설교도 팩트가 있습니다.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근데 설교하면 요즘에 뭐 이것저것 뭐 AI가 많고 하다 보니까 뽑아가지고 뭐가 뭔지 우리가 그냥 읽어내고, 이게 아니에요. 설교랑 팩트가 정확히 해야 돼요. 분명히 해야 돼. 뭔지. 그래야 임팩트가 들어오는데 이게 설교가 약해요. 뭐가 뭔지 일관성이 없다. 왔다 갔다 하면서 건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장 쉽게 구분하는 것은 이 사람이 오리엔테이션이 있느냐, 사람의, 시간에, 물건에, 상황에, 계절에, 여건에 그런 오리엔테이션이 잘 되어 있느냐, 그 다음에 인사이트이 있느냐. 근데 오리엔테이션도 없고요, 인사이트도 없고요, 그 나가서 행수수설 지루하죠. 근데 여러분들은 얘 오늘 좀 기분 나빠서 그런가 봐. 아니에요. 빨리 어떻게 돼요? 치료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정신질환의 치료는 뭐냐? 1차 치료가 있고 2차 치료가 있고 3차 치료가 있어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잘 안 지워져. 어떻게 지워? 우리 목사님 얘기 하나 좀 지워줄래요? 특별 조교처럼 우리 해결이 너무 감사해요. 자, 우리가 1차 치료가 있고 2차 치료가 있고 3차 치료가 있어요. 네? 1차 치료, 2차 치료. 2차, 1차 안 맞은 것 같은데 1차 치료가 뭔 것 같아요? 2차 치료. 네, 그래요. 1차 치료는요, 뭐냐면요, 네? 1차 치료는요, 뭡니까? 치료가 세 단계인데, 치료도 이것도 치료예요, 치료. 치료가 꼭 뭐 어떻게 뭐 약을 먹거나 뭐냐? 조기 발견. 뭐라고요? 조기 발견. 네? 조기. 빨리 발견해야 돼요. 이게 1차 치료예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조기 발견했는데 조기 발견이 안 되는 거예요. 모르니까. 이게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뭔지 모르니까 모르는 거예요. 우리들도 이 사람이 누군지 빨리 조기 발견해야 조기 치료되는데 이게 조기 발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기 발견됐으면 어떻게 합니까? 근데 빨리 조기 말 그대로 조기 치료가 돼요. 빨리 치료 들어가야 돼요. 근데 상식이 없으니까 조기 발견 못하는 거예요. 아까 했지만
읽었음이 없어. 잘 몰라. 인사이트 없어. 잘 몰라. 감사가 아까 그래서 감사가 없어. 감사 없는 사람이 정신병의 특징입니다. 쉽게 있어. 감사를 몰라요. 병원에 들어가도 감사할 줄 모르고, 수박을 줘도 감사할 줄 모르고, 이렇게 좋은 호텔 가서 해도 감사할 줄 모르고, 예? 오늘 저녁에 4만 원짜리 저녁을 먹여줘도 감사할 줄 모르고, 예? 내일 또 우리가 차 2대 빌려가지고 전자는 오동도부터 시작해서 하는데도 감사할 줄 모르고, 이게 꽤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제 아내가요, 뭘 줘도 맛있어, 맛있어, 감사해요. 왜 건강한 거예요? 제 아내도 70 노인이에요. 근데 이렇게 건강해요. 왜냐? 젊어져서 맨날 같이 감사해요. 그럼 이러니까 건강한 거예요. 그냥 만나가지고 아유 당신 초년 돼가지고 뭐 시간만 버리고 돈만 쓰고 좋은 소리도 못 듣고 맨날 죽어버리면은요 독설가 살아 혼자 살아 이랬던 것 같은데 늘 감사하니까 저도 좋고 너도 좋고 다 좋고. 그래서 이거 감사가 모르면 심각해요. 근데 오늘날 현대인들 어때요? 감사 모르잖아요. 예? 아니 이러니 괜찮나? 여러분 제가 어제요 우리 교회에서 찬양 축제했어요. 근데 제 딸이 와가지고 이제 찬양 축제 잠깐 그 게스트로 우리 청년 뉴스 그룹에서 내 딸이 이제 그래도 실용음악 재즈 피아니스트 교수니까 초대해가지고 시켰어요. 한 30분 넘었는데 내가 봐도 제 딸이지만 잘하더라고요. 이거 참 이게 내가 어제 내가 지금 글을 쓰고 있어. 나를 울린 한여인 지금 글 쓰고 왔어. 나를 울린 한여인 내가 쓰고 있어. 그 여인이 누구냐? 제 딸이 나를 울렸어요. 아주 감동했어요. 근데 뭐냐면요 2년 전에 나에게 엄청난 시련 감당할 수 없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픔과 그 고난이 지금에 와서 이렇게 나에게 큰 감사의 고백으로 바뀌게 될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아이들 둘과 함께 우리 네 식구가 어느 날 갑자기 혼자 우리 세 식구 남겨두고 떠나가 버린 건데 그 아픔과 상처를 말할 수 없는데 이제는 아침에 늦어서 잠자고 있는 두 아이를 바라볼 때에 그렇게 감사하고 두 아이들이 엄마 하면서 같이 따라가기에 그렇게 행복하고 이렇게 소중한 아이인지 미처 몰랐습니다. 나에게 이전 전에 엄청난 감당할 수 없는 아픔과 슬픔이 상처가 있었지만 그 상품이 지금 와서 일상생활에서 내가 이렇게 감사하고 이렇게 작은 일상생활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고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그 슬픔 아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지금 현재 행복을 만들어주는 기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기대하면서 하늘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병을 쫙 친다는데 내 오늘 많이 받았어요. 그게 어제 받았어요. 그래서 5분 남았습니다. 예. 5분 남았어요. 5분요. 예. 남자를 울리게 하는 잘하셨어요. 이게요. 그래서 뭐냐? 우리가 그런 아픔이 있으면 어떻게 해? 극복하는 거예요. 이게 건강한 거예요. 근데 극복하지 못하고 어려워요, 힘들어요, 기분 나빠요, 댓글 달아가지고 우울증 걸리는 거예요. 우리의 현재는 항상 그래요. 근데 그걸 이게 그래서 이거 극복하는 것이 뭐냐? 제가 들겠지만 바로 뭐냐? 여기만 부활시라. 네? 그래서 이야 내가 부활시라 진짜 부활 실천이야. 부활 실천. 말은 실천. 이야 정말 여러분 생각할수록 자다가도 눈이 번쩍 뜨이고요. 이야 너무 나쁘다. 시간 없으니까 우리 교재 9번 시간 페이지 5분 남았으니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13페이지 9번에 보면 이거 하고 이제 끝나겠습니다. 자, 정신병 정리자 어느 종교가 많은가? 말씀 어느 종교가 많아요? 기독교, 불교, 유교, 천주교, 무교 어디가 많습니까? 기독교가 많아요. 아우 속상해 죽겠어 정말. 기독교가 왜 이렇게 많아요? 왜 그래 기독교? 정제하잖아. 교회끼리
남잘되면 배 아파서 가. 비난이 나. 정말이야. 종교가 많아. 우리 기독교가 많아. 정말 속상해. 우리 기독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를 결코 정죄한 게 없는데, 생명의 성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에로부터 해방했는데, 그렇게도 그냥 저는 너무 잘 알죠. 84년도부터 목경제가 그거 뭐 안경 구박했어요. 왜 교인이 많아요? 왜 교인이 많습니까? 빨리 얘기하세요. 얘기를 많이. 교인이 빨리 발견하지 못해요. 빨리. 왜 빨리 발견하지 못해요? 그냥 뭐 기도하면 돼. 그리고 뭐 그냥 딴 생각만 해. 빨리 발견해야 돼요. 빨리 해서 조기 치료해야 돼요. 근데 교인들이 빨리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목사님께 말씀드리면 또 기도 안 했다고 그랬고 이러니까 또 하나님 몰려가지고 병원 가고 뭐면 큰일 나는 걸로 알아. 양봉 큰일 나는 걸로 알아. 그래가지고 빨리 치료를 안 해요. 조기 치료를 안 해요. 이게 문제. 조기 발견 조기 치료 1차 치료 2차 치료가 다 허탕이요. 교인이 지을 거예요. 세 번째, 교회에서 중간에 왜 어려운가? 왜 어려워요? 많은 사람이 중간에 어려워서 뭐냐? 다 이거냐? 기도 생활 똑바로 안 해서 그래. 믿음이 안 돼. 이런 것이 대부분. 그러니까 맞아요. 그 많이 맞긴 맞지만 우리가 정확히 해야 돼요. 더 나가서 있기 때문에 뭐냐? 그러면 이 정신질환 치료가 가능해? 치료가 가능하지 않아요? 치료 가능합니다. 근데 왜 안 되느냐? 조기 발견 안 돼서 그래요. 조기 치료 안 돼서 그래요. 이러면 암도 빨리 발견하면 치료가 돼야 안 돼요. 되죠? 늦게 발견하니까 안 되죠. 그래서 얼마 치료됩니다. 더 나가서 신방할 것인가 말 것인가. 신방해야 말아야 돼요. 확실하게 하세요. 정신병을 입원하면요. 일주일 동안 한 달 동안 면회 안 시킵니다. 왜 안 시키냐 아세요? 이 사람이 여러 가지 성경적인 신앙적 종교적인 문제가 있는지 뭔지 정확하게 진찰해가지고 일제들이 확인해야 돼요. 모셔가지고 무조건 귀신 들렸다고 무조건 보니까 이 환자가 왔다 갔다 해가지고 또 퇴원하려고 거짓말을 막 그래요. 정확하게 진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빨리 진단했는데 가족들도 면회 안 시켜요. 진단병 나올 때까지만. 근데 신방하고 면하고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요, 조기에는 정확하게 우리가 의학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건데 예배할 것인가? 대부분이 종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이 환청이, 환시가, 환후가, 환각이, 환미, 환촉 신앙적인 게 많아요. 종교적인 게. 그러다 보니까 예배하면서 거기에 매워가지고 다 과대망상, 딜루전, 할루시네이션 이게 많아요. 그래서 예배를 드려야 되지만 정확히 진단하고 정확히 되는데 우리 목회자가 알고 하면 되는데 모르고 하니까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기도할 것이냐? 믿음 시험하는 건가?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믿음으로 가능하죠. 그게 정확히 알고 해야 되는데 무조건 이건 아니다. 상담으로 가능한가? 가능하죠. 그러나 한계가 있어요. 자, 교회에 알릴 것인가? 교회 알릴 때 말해야 돼요. 교회에 알리면요, 소문 나가지고 창피해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요. 수건. 많은 기도할게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현실적으로 알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더 위드로울 또 문제돼가지고 심각해요. 알리는 게 원칙인데 우리의 현실은 알렸다가 또 꼴찌하고 아예 그 교회 나오지 못해요. 그게 떠나게 됩니다. 나도 창피하고 쪽팔려서. 쪽팔리는 게 아닌데 사실. 교회를 나오게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교회 나오면 더 수건 문제가 커져요. 귀신을 볼 것이냐? 정확히 내가 오늘 다 할 수가 없어요. 귀신의 이걸 정확히 분별할 수 있어요. 분별력. 지도자가 분별력이 없으면 심각합니다. 가족이 어디만 할 것인가? 가족이 그 환자의 말 한마디 그냥 안에 끌려가고 있어요. 너무 그러지 마세요. 애들이 찌글찌글거려. 거기에 끌려가고 있어. 분명한 원칙이 있어요. 원칙. 아시겠죠? 가족이 끌려가고 있고. 자주 명한 것 아까 얘기했어요. 병원에 가서 검진받는 것이 믿음이 없는 것인가? No. 미국에 제가 아는 친구인데 왔어요. 근데 내가 빨리 가서 확인해봐. 우울증은 치료가 잘 됩니다. 우울증은 약도 치료 잘 됩니다. 여러분 무조건
귀신분데 귀신들이고는 실질적으로 보면요 뭐냐 10%도 안 돼. 대부분이 병원 기도만 해. 자, 그럼 나중에 이거 병원에 입원시킬 것인가? 입원시키면 말 그대로 전과자가 돼요. 입원 안 시키려고 해요. 근데 왜 입원시키냐면요. 입원을 안 시키면은 이 친구가 약을 먹는 것을 잘 먹는 건지, 약의 효과가 없는 건지, 얘가 안 먹는 건지 구분이 안 돼. 그래서 입원을 시켜야 정확하게 얘가 이런 약을 먹였는데 치료가 안 되는구나. 아, 그러면 얘가 뭐다? 판단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통원치료, 또 데이하스피털, 낙병동, 뭐 이런 경우는요, 자기가 약 먹는 약 안 먹어요. 왜? 인사이트 없으니까. 그러니까 약에 문제가 있는지, 개에 문제가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시킬 수밖에 없는 10원 입원하면서 별로 안 좋아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식이 있었는데, 병원의 경우 1인실, 다인실 어디가 더 좋아요? 1인실 좋다는 것, 다인실 좋다는 것, 예, 다인실이 더 좋아요. 왜냐면 자기들끼리 야 너 웃긴다, 야 너구나, 지네끼리 얘기가 돼요. 지네끼리 너 사이코 아니야? 너 아니야? 자기들끼리. 그래서 다인실이 꼭 좋은 건 아니지만 더 좋을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약을 먹이냐? 약 먹는다고 아까 있지만 믿음 없는 건 아닙니다. 필요 먹어야 됩니다. 기도하지만 음식 먹어야 되듯이. 자, 약을 계속 먹으면 상태 나빠지는가? 약을 먹으면 나빠지는 이유는 뭐냐면요, 조기 발견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약의 효과가 없어지기도 하고 더 진하게 먹어야 돼요. 감기약도 초창에 먹으면 한달 먹으면 끝나. 근데 이미 감기가 진행됐어, 지독해. 그러면 일주일에 약 먹으면 약이 안 먹어요. 그래서 초창에 빨리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약이 부작용이 나와요. 왜? 이미 중증 환자 갔기 때문에 어렵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아이고 이 정도 괜찮아. 아닙니다. 오늘날 현대인들 진짜 정신질환자 한두 명이 아니죠. 맨천지죠. 예? 치료가 병원에서 조장처럼 하는, 그만해요. 시간 됐죠? 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